주신, 삶에 지쳐 쓰러진 나 일으켜 주신 분, 눈물을 닦아주신, 나를 꼭 안아주신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오늘도 찬양해. 거친 파도 날 덮쳐도 주님 날 안으시고, 고난의 길 나갈 때도 능력의 힘을 주사. 주님은 나의 노래, 평생을 따르리르. 세상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내 사랑. 주님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달려가리. 기쁨의 눈물 흘리신 주님 바라보며. 눈물을 닦아주신, 나를 꼭 안아주신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오늘도 찬양해. 거친 파도 날 덮쳐도 주님 날 안으시고, 고난의 길 나갈 때도 능력의 힘을 주사. 주님은 나의 노래, 평생을 따르리르. 세상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내 사랑. 주님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달려가리. 기쁨의 눈물 흘리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은 나의 노래, 평생을 따르리르. 세상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내 사랑. 주님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달려가리. 기쁨의 눈물 흘리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주일로 지난 3일 동안도 복된 날이 된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외의 시종을 주님께 영광 높여드리었고 병상과 침상을 저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들으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죽이신 성전과 피 흘려
너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겉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읽으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순부입니다. 로마서 4장 4절로 9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롭다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우리가 복을 받기를 참 좋아하지요. 우리 민족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저분의 손잡이와 수저에 밥이 퍼지는 수푼의 그 중앙에 그리고 밥
공기에 바닥에 뚜껑에 다 복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 받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느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의 복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며 내가 진정 복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두드려 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복은 누구나 받는 것인가? 복은 누구나 받는 것인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땀의 대가만큼 여겨지는 것이다. 근데 땀 흘리지 않고 그 복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은 풍성한 물질이 주는 것이 아님을 잠언서 5장 11절에서 이하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주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많은 분들이 복 받았다 하면 부자, 물질이 많은 사람을 복 받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예, 권력, 이런 거겠죠. 인기, 이런 것들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권세가 주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전도서 2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높은 벼슬이, 권세가 복이 진정한 복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황금용상에서 온 세상에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면 복이 된 줄 알고 있는데 그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후 하고 하나님 불어버리면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두가 바람 잡는 격에 헛된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복은 어느 사람이 주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것이 복이 아니다는 거죠. 수고의 대가,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 수고의 대가, 노력의 대가, 헌신의 대가라는 것이죠.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쓴 만큼 얻어지는 것. 그리고 또 불로소득이 있겠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해서 얻어지는 불로소득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복되게 한다. 너는 참 축복받을 자녀야. 자기가 자기를 복되게 한다. 정직해야 되겠죠. 성실해야 되겠죠. 뚜렷해야 되겠죠. 죄에 거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기가 자기에게 복되게 하는 자. 또한 자기는 복에 목마르기 때문에 가족이 복을 주지 못한다. 이건 뭐죠?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특히 이제 자녀들에게 너는 복된 자녀야. 너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자녀야.
라는 것이죠. 근데 짜증이 나고 화가 나다 보면은 막 감정대로 퍼붓고 나죠. 근데 금방 또 후회가 되잖아요.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한하고 변동성을 가졌으며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니다. 그 다음에 스승이나 친구나 스승들이 복을 주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갈구하는, 사모하는, 매달리고 그냥 끌려가려고 하는, 자석에 의해서 끌려들은 것처럼 끌려가는 그러한 복을 사모하는 그런 삶은 실망도 크고 실패의 위험도 있고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진정한 복은 어떠한 복일까? 제가 제목에서 말씀을 해드렸듯이 성경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떠한 복인가? 친구도 형제도 가족도 나에게 복을 줄 수는 없겠지만 진정으로 꺼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천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왜? 지어주신 분, 만드신 분이니까,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어제 TV를 보니까 세계 도처에서 용암이 터져서 곳곳이 용암의 그 솟아오르는 연기와 그 부수물들에 의해서 온 도시가 잿더미로 덮여진, 그리고 용암이 흘러내리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님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동해라든가 남해 쪽에 지진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백두산에 또한 언제 용암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들이 가장 복되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셨으나 그것이 죄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지고 무너지고 질서가 어그러진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신랑 되신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시간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의 반열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호흡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주일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이 그게 가장 큰 축복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복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4절로 5절 말씀에서 보면은 여호와께로부터 복의 임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복이 임하여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73편 28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있도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복은 나와 멀어진다. 그 대신 세상 것으로 채워지겠죠. 쾌락과 향락과 죄성이 나의 심령 속에 채워지겠죠. 그렇다면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 오복이라고 말하거니와 흔히 말하기를 심신의 욕구를 채워질 상태를 복이라고 얘기하죠. 심신의 욕구를 채워진 상태를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을 개인적, 감상적, 욕구적 만족을 주는 상태가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극적으로 고통 및 불쾌가 없는 상태, 각종 등의 정신적인 독립 상태라고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아 및 인격 전체의 영속적 만족이라고 하는 복이 그것이 만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복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은 뭐예요? 초현실적인 종교적 연락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현세적인 복이다. 미래적인 복이 아니라 현세적인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내에 대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22절을 말씀해 아내가 복이 있다. 남자는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되는 것이 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25절 말씀에서는 자녀를 복의 자녀다 라고 복된 자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은 10년 10자녀보다 귀하다라고 사무엘상 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10명의 자녀보다 귀하다. 반대로 얘기하면 부인은 10명의 자녀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 남편 부부 사이가 이혼하는 사람들이 하죠. 자녀는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이혼을 해도 자녀이지만 부부관계는 이혼하면 그거 끝나는 것이다.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아. 성경은 분명히 10자녀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부관계는. 그러면 10자녀보다 부부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가족의 형성, 가족의 조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조명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와 산업의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15장 4절로 5절 말씀에 경제적인 산업을 통한 복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는 우리의 유기 생활함에 있어서 필요하고 주님의 사업을 하는데도 필요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불과 40-50년 만에 세계 10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경제 대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이 땅에 140여 년 전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민족의 복음으로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음식 문화가 다르고 생활 문화가 다른 지역의 선교사들이 피 흘리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들의 수고와 노고가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물론 안 좋은 것들로 뭐 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만 그건 우리가 변화시켜 나가야 될
소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 우리의 선조들을 통해서 부어주신 복은 우리가 소모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대로 유지해 나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안 돼요. 내가가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눈물로 교회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좀 일어나기 시작하면 등한해지고 썰렁해지고 멀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세운 기업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건방진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는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이게 하셨고 그 재물을 얻을 능력과 가치가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물질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 분명히 신명기서 8장 16절로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모아주신 것, 이게 에너지가 다해지면 또 다른 물질을 택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셋째는 육체적인 건강의 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족적인 복이 있고, 둘째는 사업적인 복이 있고, 셋째는 건강적인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태어난 그곳에서 흙을 통해서 나오고 자연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로 섭취할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것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탈이 나게 되겠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과 장수를 가지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합당한 자에게 주신다라고 출애굽기 2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합당하다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하여 따르는 심령들에게 합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건강의 복을 주신다. 넷째, 신령한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 죄사함을 받은 심령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이다 라고 이사야서 32장 1절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별됐다는 거죠. 택함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불러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하여 죄악으로 관영되어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죄 때문에 멸망받을 사람을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어떻게 해요?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그 자녀의 권세를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표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심감탄사를 내며 주었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킨 것이 바로 하와와 아담이에요. 그래서 둘은 함께 해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시선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죠. 하와가
아담과 함께 있었더라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아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기 때문에. 근데 불행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뱀에게 유혹,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와가 따먹고 먹어보니까 아무런 똑같이 보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자기 그때 거짓말한 거지. 그리고 아담에게 주니까 이게 또 머저리같이 남자들은 그래요. 바다가 꼴까닥 먹네. 안 돼, 이건 하나님 먹지 말라 했어 라고 거절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바다 먹어요. 결국은 에덴 동산이 쫓겨났죠.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의 집 밖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녀들, 집 밖에 나간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연결고리가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신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이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고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조건을 하나님 붙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에베소 1장 3절로 5절 말씀에서 마귀의 자녀였던 인생의 마귀와 함께 영원히 불못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그의 나라와 의를 세세토록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셋째는 영생의 복입니다. 저는 이걸 하나님의 보너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보너스가 아니고 실체죠. 시편 133편 3절에서 영생의 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사람들의 소원인데 천국에서 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은 영생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벌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벌의 복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영벌의 형벌이죠. 그 기회를 모든 이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공기를 주시고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적인 복도, 영적인 복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는가? 곧 예수,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행복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형편이다. 형편이 행복이다. 형편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였죠. 그 다음에 정신이다. 그 다음에 육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맞지 않죠. 우리는
영원한 행복,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복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받았고 현재도 그럽니다. 그러나 믿음과 순종은 성도의 의무이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고만 있으면 안 돼요.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나 믿어? 그러고는 무시하고 살면 안 돼요. 믿으면 그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에 철저히 실행하면서 나아가는 영과 육이 복을 받아들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또한 이 우주 만물 천지를 바라보며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더운 날씨, 기온차가 심한 날씨에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안전하고 복되게 지켜주시고 밖에 나와 고통할 수 없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호흡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복 받아들이며 속히 완쾌되어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의 전에 나와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복으로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무더운 날씨입니다. 건강으로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